오늘은 대요리문답 183문부터 185문을 통해서 기도 두 번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3문 183문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가?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전 교회를 위하여, 위정자들과 교역자들을 위하여, 우리 자신과 우리의 형제들 뿐만 아니라 원수들을 위해서, 살아있는 혹은 장차 살아있을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지만, 죽은 자나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모든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는 왜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 전체를 위해서 또 앞으로 올 사람들까지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한 몸 된 이 영적인 교회가 하나됨을 위해서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 전체를 기도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생존해 있는 사람이든 앞으로 이 땅에서 생존할 사람이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왜 위정자와 교역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나 국가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세워진 신적 기관입니다. 이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국가의 위정자들, 교회의 지도자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또 교역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왜 그러면 원수까지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수가 된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구속을 필요로 하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원수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다른 사람들과의 적대 관계에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살 수 있는, 아니 어쩌면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해 볼 때 참 슬픈 일입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일이든 국가적인 일이든 그렇습니다. 어떻든 개인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어떤 부당한 일이 있을 때, 부당한 처사나 다른 사람의 어떤 범법 행위로부터 우리 자신과 가족과 그리고 나라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당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그래서 그 범법하는 그 행위로부터 벗어나기를, 그 일을 중단하기를 기도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들,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 지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 적대 관계에 놓일까요? 안 놓일까요? 어쩌면 신앙을 따라 살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고 믿음을 따라 선택하며 살려고 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교회 역사 속에 나타나는 마르틴 루터나 그 말을 듣기를 싫어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원수가 있어서는 안 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타당할까요? 그렇지 못할까요? 이미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 이상 더 다른 것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은 이미 지옥에 갔기 때문에 거기서 건져 나올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 가톨릭 교회는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인정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성경적 신앙, 연옥에 대한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연옥이 가벼운 죄를 범한 사람들,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어떤 형벌을 다 치르지 못한 사람들이 잠시 있는 곳이라고 보기 때문에 살아있는 신자들이 기도가 그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도울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연옥에 대한 가르침이 없습니다. 또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함받지 못하는 죄, 곧 성령을 회방하는 죄, 이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고, 이런 죄를 범한 사람들을 위한 기도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을 거역하는 죄,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죄, 믿지 않는 죄, 받아들이지 않는 죄, 이것은 결국은 무엇을 말합니까? 구원 얻는 그 길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 죽은 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특정 개인에 대해서 이 사람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했다, 이렇게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거절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믿을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는 종국적으로 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일은, 지금은 그렇지만 저 사람이 죽기 전에,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 전에 꼭 예수 믿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는 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이미
죽으면서까지, 마지막 기회까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자, 이제 183은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 답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평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나 무엇이든지 불법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마태복음 6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기도할 내용을 결정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나 필요나 소원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존귀와 영광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그렇지 않다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도 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성경을 잘못 알아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읽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이 잘못 무지에서 나오는 어떤 행동 하나 알 수 있습니다. 소원에 대한 이야기죠. 입다입니다. 자신의 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일까?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자신의 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살아있는 사람을?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이렇게 위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악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부지런히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행동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 열심을 품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는 왜 교회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한 인간적 조직이 아닙니다. 신적 기관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이고 하나님이 계신 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정한 평강과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민족의 평화와 번영은 교회의 영적 평강과 안녕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의 평강이 교회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평안해야 모든 민족이 평안하다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바꾸면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세계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 대해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을 다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5장 51장 20절부터 2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내가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며 내가 병거와 병거대를 부수며 내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내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내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내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내가 농부와 그 멍에소를 분쇄하며 내가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분쇄, 부숴버리겠다, 무너뜨리겠다는 것입니다. 메대와 바사를 통해서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시겠다, 이렇게 선포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잔인하게 대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잔인하게 대한 그들을 더 큰 나라, 더 힘 있는 나라를 세워서 무너뜨리겠다, 부숴버리겠다, 분쇄하시겠다.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괴롭힌 것, 고통을 준 것, 어렵게 한 것, 이것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교회가 무력으로 다른 나라와 국민들을 침공하라,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교회에 대해서 박해와 압박과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그들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참된 평강과 번영은 이렇게 모든 민족의 평화와 번영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시온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신다는 말씀, 여전한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에게 책임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세상이 교회를 박해하면 하나님이 처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해서 하나님이 징계 채찍을 드신다면 교회도 세상도 평안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세상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건강함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그럴 때 진정으로 세상을 향한 교회 역할을 하는 것이고 세상은 교회로 인하여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는 성경에 계시던 내용을 통해서 무엇이 유익한 것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악을 버리게 해주십시오. 선을 행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복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분명하게 언급되지 않은 것들이 우리 일상에는 참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사업이나 재정적인 번창이나 육신적 건강이나 어떤 일에 대한 성공 같은 것들은 우리가 원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특정 상황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성도들에게 유익이 된다, 이렇게 일일이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의 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모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나의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지만 이것이 나에게 정말 유익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될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양을 기도하지만 내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원하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 유익한 대로 가장 선하고 가장 유익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언제나 이 기도를 하면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겠다.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순종하겠다. 철저하게 이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선한 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가장 유익한 것인 줄 믿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유익한 것.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복종하는,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세로 내 원함, 나의 원함을 그야말로 다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을 때 진정으로 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그럼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주권과 비밀한 계획에 복종하는 자세로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고 세상적인 복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경우에 그들에게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다른 설명이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유익이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보실 때 그에게 유익이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 불법적인 것이나 불법적이거나 악한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왜 잘못인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옳고 그른 것이 분명히 나타난 이처럼 옳고 그름에 대한 명백한 구분을 무시하거나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하나님께 악한 것이며 결코 그를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신적 주권으로 악을 허용하시기도 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도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악을 인정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악은 하나님의 본질과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악을 미워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 또한 언제나 악을 미워하고
피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 185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 답을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무가치함과 빈궁함과 죄를 깊이 깨닫고 통회하며 감사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해와 믿음, 성실, 열정, 사랑, 인애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뜻에 겸손히 복종함으로 기도해야 할 것이다. 전도서 5장 1절 2절을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야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위엄에 대한 엄숙한 이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엄숙함이라는 것은 경건한 두려움을 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피조 세계와 구분된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영원한 위대하심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풀어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고백서 7장 1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인류가 죄를 범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동산에서 원래 의로 살 때에도, 죄를 범하기 전을 말합니다. 원래 의로 살 때도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을 통해 창조주와 피조물의 간격을 메우시지 않았다면, 가깝게 하지 않으셨다면 결코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사람이 아담과 하와 죄를 짓기 전에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가까이 해주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레벨이 다른 거죠. 창조주와 피조세계, 이 갭은 무엇으로도 메꿀 수 없는 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기 전에도 교제할 수, 하나님이 손을 내밀지 않으면 함께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죄를 범하기 전에도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어려웠다면, 아니 하나님의 손을 내밀지 않는다면, 그럴 수 없었다면, 하물며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죄로 타락한 인간이야말로, 우리야말로 하나님을 감히 바라볼 수도 없는 그런 상태,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도록 해주지 않았다면 결코, 이거야말로 말로 할 수 없는 은혜이지 결코 그럴 수 없는 관계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고 하나님의 이런 위엄, 거룩하심에 대해서 너무나도 소극적으로 무관심하게 가르치는 것은 매우 사실은 위험한 일입니다. 이 부분이 정확하게 위엄과 거룩하심이 가르쳐지지 않는다면 사실 은혜도 너무나 약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내밀어 주시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진정으로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늘 인식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의 무가치함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무도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인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을 요구할 만한 어떤 자격도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엄숙하게 이해하고 보면 우리의 위치가 얼마나 무가치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설사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은 없습니다. 이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받는 것이지 요구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갚아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는 자세입니다. 무가치함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무가치하고 아무런 요청을 할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 이것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기도할 때 진정으로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고 바른 기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위치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있어서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들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처럼 사실은 의무가 없습니다. 우리는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권리를 주셨고 하나님이 자청해서 그런 의무를 가지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겠다.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찾으라. 찾게 될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다. 두드리는 게 열릴 것이다. 사실은 아닌데, 이런 자격도 의무도 그런 관계가 아닌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권리를 주셨고 특권을 주셨어요. 그러니 감사하고 감격스럽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왜 잘못을 뉘우치고 감사하며 열린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가 회개하는 심정으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간절히 용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그 무가치함을 하나님 앞에 한없이 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진심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기도 들어주시니까 아닙니다. 나의 무가치함을, 나의 연약함을, 나의 죄됨을, 오늘도 넘어짐을 진정으로 진심으로 내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바른 기도를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구원과 축복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물론 이 믿음은 나에게서 나온 건 역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게 해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믿게 해주시고
그 믿음을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또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 능력에 대한 신뢰, 우리를 향해 선하신 분이라는 신뢰, 나에게 언제나 선한 것을 주신다는 신뢰, 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시기와 방법에 대한 바른 태도는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대해 그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시고 가장 유익하고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심을 믿고 기도해야 하고, 기도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마음, 순종하겠다는 철저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늦추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이것을 구하지만 이것이 아닌 것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 참으로 침묵을 잘하시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우리는 참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은 참 침묵을 잘하신다. 그리고 그 침묵이 참 길다. 그러나 그 침묵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 하신 말씀입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아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에게 좋은 거 주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맛있는 거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들이 원하는 거 해주려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때로는 안 해줘야 더 유익할 것 같은데도 너무너무 원하면 하면서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부모, 육신의 부모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바치면서 구원한 그런 큰 사랑을 가진 아버지가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 선한 것 주신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그것이 선한 것으로 주신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해 주지 않으시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가장 유익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시간에 응답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고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대요리 문답을 통해 우리 누구를 위해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오늘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배운 말씀들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때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기보다는 원망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유익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시간에 응답하실 줄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참 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